고린도전서 15장 주의 일에 힘쓰는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 부활절도 아닌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흔들렸어.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자. 견고하자.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했을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올 한 해에는 열심히 양떼들을 들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자. 그래서 양떼들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돌보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요? 예?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잠을 자는데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다가 깨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어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영혼은 그냥 천국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새롭게 몸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몸이 필요해요. 형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 때에는 땅에 속한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이죠. 우리 육체죠. 근데 우리가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나님 나라가 3층 천에 있잖아요. 그 하늘 나라에 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산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우리 먹을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3층 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형체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층 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벽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다시 저쪽에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몸은 상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거긴 아픈 곳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조금만 에어컨을 조금 틀으면 막 춥다고 그러고, 조금 덥게 틀으면 또 덥다고 그러고, 또 뭐 어디 아프면 또 뭐 아프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조금만 일을 더 힘들게 하면은 그 몸이 막 아프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어떻게 감기만 걸려도 우리 조건사님 지금 한 달째 지금 콜록콜록하고 병이 낫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 처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복을 많이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시나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아파트 살려고 하고 돈을 쌓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돈 버는 데 목숨을 걸잖아요. 재물을 쌓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막 1000억까지 쌓으려고 막 밤잠을 자지 않고 재물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는 그렇게 재물 쌓는 일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갈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힘쓰고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여기 없어질 분들이 있어요. 20년 후에 저도 여기 있을지 없을지 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어디 제가 훌륭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르는 거예요. 10년 집사님 잠깐 있다가 아니 다 되실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집이 해같이 빛나는 집이 있어요. 그런 품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막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입는 그 막 드레스 있잖아. 웨딩 드레스. 신부가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았던 의로운 삶입니다. 선행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항 목장 오셔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 안드레 김이 입었던 그 화려한 그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게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비닐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열심히 네, 하셔도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하셔도 또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열심히 하셔도 그걸 의로운 옷이 없어요. 세화포가 없어요. 세상에 욕심에 사로잡혔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10년, 20년 후면은 다 썩어져 버려요. 오늘 말씀이 그거다니까.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물도 다 썩어요.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누가 가져갈지 다 모르겠어요. 이거요. 왜 목사님 모르는 아니 솔직히 그게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 모르는 죽을 뻔했어.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 그 나라에 해가 지빈다는 그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내가 입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놈을 덧입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사는 날이 있어요. 또 늙어요. 병들어요. 또 죽으면 또 썩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 변형된 모습, 그 모습으로 첫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거기에 뭐가 납니까? 새싹이 나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밀은 그 종자잖아요. 이 종자하고 그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형체가 어때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저쪽에 있는 그 3층천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영원히 가질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입고 살아야 될 그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해같이 빛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심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영원히 살 내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14
4년 전에 같이 일했던 그 동역자가 있어요. 죽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것을 봤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바울에게 끌려가가지고 낙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환상이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가 몸 아래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말을, 즐거움을 거기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어요. 낙원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몸을 입는 거예요. 육체는 아니에요.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몸이 있어요. 삼층천에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갖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 동안만 내 영혼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그 장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마지막 나팔에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고 우리도 이제 천사들이 와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같이 휴거가 됐어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나서 거기에서 어린 자녀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천사들하고 신분이 달라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누굽니까? 왕 중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신부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왕피 아니면 황후. 여러분은 공주도 아니에요. 황후라니까요. 황후. 만왕의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 단 살아요. 네? 왕궁에 산다니까. 왕궁. 그리고 이 신부들을 위하여서 뭐가 내려오냐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있겠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사람. 여인들이 참 헌신이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동거인하고 정신이 없는데 여자들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올 한 해에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을 많이 하늘에 쌓아야 돼요.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은 여러분 11조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가장 큰 상급은 전도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 있는데 전도가 가장 큰 상이래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두 번째 큰 상이래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큰 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양들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양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들은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올 한해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